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는 두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일 앞에 말씀하고 있는 아벨에 관한 이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에녹에 관한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균형 있는 믿음의 균형을 가지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 균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균형을 이룬 상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질서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통일감과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손해를 보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공평하고 조화를 이루고 안정감이 있고 통일감이 있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그야말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둥굽니다. 둥근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지구는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하는데 4만 킬로를 24시간에 돈다고 하면 그 속도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태양을 여러분 공전하지 않습니까? 같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은 그야말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깨진다면, 만약에 23.5도 기울어졌던 이 지구가 다시 정상으로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아마도 이 지구상에 살아갈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달이나 태양이나 우리가 더 이 지금 현재의 균형을 이룬 이 균형에서 조금만 더 어떠한 변형이 있게 된다면 이 우주의 질서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인기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못된 말로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이 균형 잡힌 그런 믿음 생활을 그들에게 보여줬느냐, 그들이 볼 때에 질서가 있는 모습이고 안정감이 있고 통일감이 있고 정말로 조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균형을 잡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곡속교회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에 질서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다.
그리고 그 곡수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을 볼 때에 정말로 신앙과 삶의 조화를 느끼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히브리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있고,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아무 글씨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세상에서 배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몰라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일찍 나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매주마다 한 사람씩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무식한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실까? 전도를 잘 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요, 내가 뭔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내 말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마디만 한다는 거요. 날 좀 보라고, 날 좀. 예수 믿는 날 좀 보라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그게 누구 뭐 그런데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 어떻다, 신앙이 뭐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내를 좀 보라고, 내를 좀 보라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믿음과 생활의 균형을 이룬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1절로 3절에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말씀을 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양의 첫 새끼를 바치고 기름을 드린 이 제물을 삼은 아벨의 제사는 왜 그 연락을 하셨느냐? 성경에 연락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두다, 기쁘게 보다, 혹은 존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도 존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로 존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요. 기쁘게 보고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번쩍하고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제사를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의 소산, 그러니까 그것을 바쳤다.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어느 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생각인 것이지요. 양의 피, 물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 번 보면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 곡식의 소산의 그 제물, 그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소산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엄연히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소제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너희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제물로 인하여 어떤 사람께서는 연락하고 어떤 사람의 것은 연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제물 속에 담겨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양을 바쳤느냐, 곡식을 바쳤느냐,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드립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아벨이 드렸던 이 믿음으로 돌아온 제사가 아닌 형식적 그런 예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형식적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서, 물론 준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장을 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느 무슨 세미나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거물들이 많습니다. 거물이 뭡니까? 큰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현재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한 15명이 나오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장관이 있고 누가 있고 대기업의 총수인 누가 교회를 다니고 그야말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시골에 있는 목사는요, 너무 쫄아가지고 그 말에 듣는 그 말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거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거물이 누구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사람의 말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거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물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귀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우리 한국을 여러분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한 그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꽃이 강대상 앞에 꽃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꽃과 가짜 꽃의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가짜 꽃이 더 어떤 때는 아름다워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가짜 꽃 좀 그런 조화를 해놨습니다. 저는 조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테이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나비가 날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도 역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 보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와서 행하는 우리의 행위만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누구와 만나는 만남 속에서 직장 생활이나 내가 사업이나 그 모든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 속에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드렸다는 행위가 물론 그것이 귀하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이지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드림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것은 바로 믿음으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우리가 신약도 있어야 하지만은 외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구약도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적인 것이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은 외적인 것인 신학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내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외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도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영혼의 일도 잘 돼야 되지만은 외적인 것은 육신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보십시오. 에노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고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65년을 사는 동안은 그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65세의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 해서 창을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 창을 든 사람이 무너지면 이 성은 함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녀자들은 끌려가 노예가 되어지고 자식들까지도 끌려가 노예가 되어지는 이 창을 든 사람 무두셀라라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성품이고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인내하는 그의 믿음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러운 것이, 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부러웠어요. 지금은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만은 왜 부러웠냐? 옛날에 그들은 학생들 방학하면 같이 방학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보면은 방학을 하게 되면 한국에 남아있는 교수들은 그야말로 별로 없고 다 유럽 가고 미국 가고 가서 한 달씩 세미나 하고 무슨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개학할 때 들어오고. 학교는 방학, 대학교는 여러분 방학이 1년의 절반 정도는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방학을 했으면 참 좋겠다. 추운 겨울에 한 달 동안 방학하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름에도 더울 때 방학을 하고 나오지 마시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에는 방학은 없지요.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인데요. 70세 이상 노인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는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기저질환자도 많고 면역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분은 언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 그 노회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한번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소개만 하고 인사하고 이제 간 다음에 저분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70세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분 따라 우리 교회로 온 분들이 몇 분이 왔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분은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부터이라도 화나지. 70세 이상 교회 나오지 마라. 우리 70세가 먹으면 그럼 교인도 아니요? 응?
여러분 기도 생활에는 방학이 없잖아요. 미국의 어떤 분을 보니까 50몇 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한 교인. 그 교회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그 상을 주고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교회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동행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의 보조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보조가 같으려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 사람을 여러분 보조를 맞춰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소를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비탈밭도 있고 하니까. 근데 소가 밭을 가는 것을 보면은요, 소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나아요. 밑에 있는 소가 버텨주고, 도울 때는 한쪽 손은 머물러 서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주고 돌아가고 균형이 잘 맞는데요.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그의 인내심과 정말로 그 동행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을 보여준 균형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도 물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잡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고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균형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균형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벨과 에녹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저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알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그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균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은혜로 풍성함과 외적인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